모두가 중요한데 사실 리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아주 촉각을 다투는 영상이죠. 한 6개월 전인가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네, CPR 그러죠.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실 테지만 막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친하기 전에는 제천의 성민교회 정성도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저랑 신대원 동기신데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 3개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있는 힘껏 누른 나머지. 물론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심폐소생술 시범 조교 2사람 모셔볼까요? 전우복 고주명 앞으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심폐소생술 조교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작년에 교육은 받았는데. 자, 환자 조교 누우세요. 전우복 누우 계세요. 그렇지. 이것도 선임 후임이 있지. 선임이 누울 수는 없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 시범 조교. 자, 하세요. 안경 쓰신 남성분 신고해 주시고요. 아니, 나오실 수 없어요. 신고 부탁드리고. AED 제세동기 부탁드립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으로 가슴 정중앙 명치로 30회 2회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고, 잘했어요. 안 일어날 때는 인공호흡도 해야 되는데, 그쵸? 아이고, 너무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교육받았는데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 3단계예요. 심폐소생술. 너무나 잘했어요. 1단계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신고를 한 거 잘한 건데 신고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맞아요. 깨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깨우는 거예요. 기도 유지를 하고, 기도 확보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숨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보세요?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119 신고해 주세요. 3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3가지예요. 심폐소생이죠. 여러분, 심폐소생이 왜 필요하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고는 예측 불가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초동 조치가 중요하죠.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안 일어나면 좋지만 왜? 골든타임이 너무나 중요하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어요. 우리나라 이국종 교수가 그 외상 중증센터 운영하시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외상 중증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연간 외상 중증, 외상 중증이라면 아주 심한, 그러니까 외 바깥에서 심한 중상을 입고 급한 골든타임을
살려야만 생명을 소생할 수 있는. 1위가 운수,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운수업에서 외상중증이 1위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추락입니다. 등산, 어디 뭐 이런 추락. 근데 1년에 한 8,052명이 외상중증으로 실려옵니다. 그 중에 몇 명 살까요? 그 중에 4,500명 정도 삽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만이죠. 그럼 왜 죽을까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죠. 자, 심폐소생 3단계 뭐라고요? 알리고 누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심폐소생 단계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도 CPR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우리 교회 제세동기 어디 있나요? 제세동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이 전기 충격 압박기, 아까 우리 고종준 전사님 장로님한테 제세동기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직접 누르는 것도 있지만 제세동기라고 이렇게 심장에 압박을 가해주는 실제 심폐소생 기계가 있죠. 제세동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디? 어디 있어? 누구요? 저기요, 저기! 우와, 하민이! 아니, 뭐 얘가 저렇게 똘똘하고 똑똑해?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잘할까? 우리 하민이 용돈 줘야 되겠는데? 돈 있어요, 장로님? 저 지금 돈 하나라도 안 가져가서 한 3만 원만 주세요. 갚아드릴게요. 뭐라고?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갖기 싫다고, 갖고 싶다고. 그래, 갖고 싶지. 얼른 나와. 3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왕족이요? 뭐예요? 왜 뒷짐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 2층에 나가시다 이따 봐보세요. 나가시면서 나가실 때는 왼쪽, 들어오실 때는 오른쪽이 제세동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쓰러지면 그걸 갖다 이제 그걸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CPR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CPR이 있어야 돼요. 이제 실제로 깨우고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왜 교회는 누구를 살리는 곳이니까요. 교회를,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제 우리가 목숨줄만 아니라 진짜 인생이 기구하여서 너무나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겠다, 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이죠. CPR은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리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리더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목자, 리더들, 목자가 잘못되면 양들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를 맡은 리더들이죠. 여러분, 리더십 그러죠?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배죠. 리더와 쉽, 배 합성어죠. 그래서 배가 나갈 때 앞에서 저기다 하고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리더십, 이 사람들의 방향타에 의해서 배가 올바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리더고 장로님들도 리더고 여기 있는 인도자, 구역장, 세거족, 또 우리 뭐 봉사, 주차, 여러 순장들 다 리더죠. 여러분들의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CPR,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이게 리더의 몫이에요. 이걸 누가 잘 알았냐면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은 왜냐?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를, 양을 이끄는 리더라고 그랬죠. 리더십. 그래서 목자가 할 일이 꼴도 주고 물도 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지만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깨우죠, 알리죠, 그리고 그 양을
다시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목자는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그렇죠. 예레미야 25장 35절을 보면 목자들은 다 같이 시작. 양떼 인도자들은, 이게 진짜 목자죠. 리더들이죠. 만약에 버리고 도망간다. 뭐죠? 사건이죠. 가짜 목자겠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목자인데 목자일 때도 이 사실을 알았겠지만 왕이 되어 보니까 진짜 목자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철저하게 절실하게, 자기가 목자였을 때도 양을 인도하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는데 왕이 되어서는 이제는 자기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의 방향, 백성들의 운명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나라가 이 열강 틈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다윗이 21절 22절에 너무 선명하게 몇 단어만 봐도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처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은 분명히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리더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왕이지만 왕이라서 깨달은 한 가지가 선명하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 이스라엘 리더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한 가지를 구합니다. 23절 24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뭐라고 하죠? 주의 종. 24절도 뭐라고 하죠? 주의 종. 이게 결코 가벼운 깨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리더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도록 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의 위대한 능력, 내가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텐데, 내가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걸 다윗이 깨달으면서 더 철저하게 구한 게 뭐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 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바라죠.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누구만 바라보며 일한다고 하죠? 국민. 말 잘하죠. 국민만 바라보며 일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삐딱하게 제가 해석해 보면 사실은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도 마다하지 않아요. 막 돈도 뿌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막 남발해 버리죠. 나는 국민만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정치와 교회의 이 리더의 정치가 달라요. 성경의 리더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정치와 성경의 리더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난류에 의해서 추락 위험이 있다. 그럼 위에서 뭐가 떨어지죠? 그렇죠. 산소호흡기가 떨어지죠. 이거 어린아이, 어른 누구부터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부터? 어른부터 써야 되죠. 왜? 그래야 내가 정신이 차려져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죠. 이게 비근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리더들은 사람을 보며 리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깨우고 알리고 누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기 영합에 흔들립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들한테 요구한 하나님의 왕에 대한 조언 3가지, 뭘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 나와요. 왕은 3가지를 가까이 두면 안 됐어요.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군대. 세 번째, 돈. 말이 군대예요. 말. 여자, 군대, 돈. 이 3가지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자꾸 그게 가까이 되면 군대, 사람의 힘, 말 또는 이제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 사람들의 힘이 가는 곳,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이런 것에 편승하게 되면 왕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항상 가까이 곁에 두고 밤낮으로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면 오늘날 현대 정치들이 오락가락 휘청거리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백성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주 전 철야 때도, 금요 철야 때도 제가 우리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이 뭘까요? 누가 이 나라의 기초일까요? 국민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기초는 법이에요, 법. 헌법이에요. 헌법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이 흔들리면 국민이 많아도 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세상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사람의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사람의 자유는 다 없애고 인민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보세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거기는 개인의 자유가 다 무시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가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법이에요. 이 모든 진짜 가치는 법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을 세우는 가장 지대한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첫 단추가 잘못된 거 아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의 요구가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처음부터 안 될 신세였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갈라지게 된 계기가 15장 30절에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누구랑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상관없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나는 백성들 앞에서는 난 좀 높여달라. 사람 앞에 섰던 왕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정치는 민주주의,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말 자체가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진짜 원칙은 신주주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저를 지금 높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야, 우리 아들은 지나갈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그런다. 옆에 있는 엄마가 질투가 났어요. 야, 우리 아들은 저희 경찰서장이에요, 서장. 지나갈 때마다 서장님, 서장님 그런다. 옆에 듣고 있던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야, 우리 아들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런다. 하나님이란 뜻이야? 아니면 오마이갓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투표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라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민주주의화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평하게, 형평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지 않아요. 형평성을 따질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우리 천국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형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때때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편애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완전히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말씀 중심주의가, 교회 중심주의가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외골수예요. 아니 저렇게 독재 비슷하게 하나?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민주주의 방식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통치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 자체가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사람을 보면 미안하지만 실망해요. 사람을 보는 순간 실족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실망했어요. 실족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런 다윗도 무너졌던 계기는 뭐냐? 다말 사건이죠. 자기 아들 암논이 누구를 범하죠? 다말을 범하잖아요. 이 암논을 혼쭐 내야 돼요? 혼쭐 안 내야 돼요? 혼쭐 내야 되죠. 근데 혼쭐 안 냈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백성을 말씀으로 딱 통치하죠. 근데 아들로, 그래서 암논에 대한 기사가 의미심장해요. 사무엘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2 아들 누굽니까? 그거 자꾸 헷갈리더라고. 엘리의 2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예요. 아론의 2 아들은 누굴까요? 이게 나도 항상 헷갈려. 그럼 저희 집 2 아들은 누굴까요? 예진이, 예일이. 이걸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론의 2 아들과 엘리의 2 아들이 늘 헷갈려요. 아론의 2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엘리의 2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예요. 다음에 물어보면 또 헷갈릴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드렸죠. 하나님이 장례도 못 치르게 했어요. 아론에게.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 민족의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리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을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의 2 아들 이제는 홈니와 비나스. 걔네들이 왜 망했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2 아들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야 너희들 대한 소문이 안 좋다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로 그쳐버렸어요. 걔네들이 제사에 드린 제물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먹어. 육회로 즐겨버렸어요. 다 구워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지들이 중간에 꼬챙이로 끄집어내가지고 지들이 먹어버렸어요.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아주 악랄한 짓을 교회에서 다 하고 다녔어요. 담임 목사 아들들이.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면 저한테 알리세요.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아서 컸거든요. 많이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때리시면 안 돼요. 때리는 건 제가. 여러분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아나무인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뭐하니까? CPR이 뭐라고요? 심폐소생,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3단계 뭐라고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제 말씀을 맺습니다. 25절 빨간색만 시작. 듣게 간구하는 들어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요.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좀 의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목숨을 거는 목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깨웠던 거,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깨운 겁니다. 욕을 먹어도 깨운 겁니다. 알린 겁니다. 누른 겁니다. 왜? 살아나야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이, 다 그럴 수도 있죠. 힘들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깨우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죠. 누르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리더의 고충이죠. 리더는 깨워야 돼요. 알려야 돼요. 눌러야 돼요. 왜? 살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부흥 못하고 계속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구역 모임, 인도자, 순모임, 모든 기관 모임, 여러분들의 모임이 큰든 작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복됩니다. 마음을 얻는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얻는 순간 이제는 거절 못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의 마음을 읽었죠. 그래서 문둥병자라도 똑같은 치료 방식으로 선택 안 하죠. 안진뱅이도 치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눈먼 자도 다 달라요. 왜일까? 그 환자의 마음을 읽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죠.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 환자를 눌러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읽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하거나 소그룹 모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비이고, 저는 교회 담임 목사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저는 자녀들의 아버지죠. 제가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육체의 힘듦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건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냉랭함입니다. 마르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도무지 불타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그때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설교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설교할까요? 그 설교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고달픈 일이에요. 왜? 인간인지라 마음에 밑이 빠질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쥐어짤 때도 있어요. 이 마음을 구하기 위해 온갖 씨름을 해보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특세할 때 물론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난주는 한 3일 정도는 병원에서 새벽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새벽에 한 이제 안에 딱 두고 한 3시쯤 나와서 새벽 예배 섬기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 몸에 피곤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사람들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간호사 선생님들이요,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럼 제가 새벽에 나와요. 참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 뭐라 하면, 목사님 새벽기도 잘 갔다 오세요. 내가 잘 봐주고 있을게. 이렇게 하고 가요. 감사하죠. 그분들이 제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에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걸 그분들이 참 애틋하게 여겨.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7시까지 와도 우리가 아내를 잘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3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되게 복된 일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순장들이, 우리 인도자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모든 기관장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깨우고 알리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동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CPR, 심폐소생,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들 깨우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앞에서 감투스라고 불린 것인가 아니고 사람을 깨우라고, 사람을 알리라고, 사람을 눌러서 살리라고 부르신 줄 아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도자들, 구역장들, 우리 모든 기관장들, 그리고 봉사팀장들, 그리고 우리 순장들, 간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동관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음을 받아서 이들의 수고가, 이들의 부담이, 이들이 영혼을 짊어지고 가는 이 땀이, 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자자손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